마태복음 2장 13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여기저기 찾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펴놔 주시고요. 마태복음 2장 13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대와 말살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반대와 말살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열 몇 줄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위협이 되는 악이었습니다. 그 땅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에게 너무 큰 위협이 된 나머지 그 지역의 모든 아기를 죽게 할 만큼 위협이 되는 악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음모를 꾸민다는 의심이 들면 가족이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아기의 추종자들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여겨져 제국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 아기, 이 분을 위협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현상금이 걸린 채 태어나셨습니다. 음모가 꾸며졌고 천사들이 요셉에게 위험을 경고해야 했고 그들은 간신히 베들레헴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혼란과 긴장, 폭력과 공포가 자욱한 시공간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의 전경과는 매우 다릅니다. 평강의 왕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이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장 13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포근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서 동심을 뺏어 가면 미안하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상황이 그렇게 천사 노래하죠. 천사가 노래를 하긴 하는데 그 노래도 사실은 만만한 노래는 아닙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들에게 영광이요, 그건 좋아요. 하지만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 평화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처절하게 아이러니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평강의 왕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가고 결국은 돌아와서도 자기 동네 살지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아기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시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는 곳은 혼란과 긴장의 시공간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공포의 시공간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것도 이럴 뿐만 아니라 뭐 중간에 좀 있지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악의 추종자들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여겨져 제국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그 시간들이 혼란과 긴장들, 폭력과 공포의 시간, 그런 시간들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뭐 예수님의 악이었을 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제자들의 삶도 여전히 복음은,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란과 긴장, 폭력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그 제자들 처음 그 교회의 일들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죠? 언제 끝나냐면 정말로 임하시는 그 영광이 온, 큰 영광이 온 그때까지 아마 복음은 늘 혼란과 긴장, 폭력과 공포의 세상, 어쩌면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안락해지고 갑자기 그냥 나른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냐?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서 이제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한 그렇게 폭신한 솜털 같은 세상에서 어디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모든 벽들이 다 그냥 안전하게 다 돼 있고 시간 되고 때 되면 먹을 거 착착 차려지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돌뿌리들 다 날아가고 폭신폭신하게 정말로 좋은 신발 신고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니 이 복된 소식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울고 슬픔으로만 삽니까? 그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변화요, 위대한 변화들, 또 사람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것들을 주시는 그 귀한 선물들,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은 혼란과 긴장 그리고 폭력과 공포의 세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편안한 길만 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십자가 지고 가니까 너네들은 정말로 아주 편안한 무슨 마차 타고 솜털 같은 길을 너희들 사뿐사뿐 걸어오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가신다는 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했었죠. 복음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 위대한 약속을 영접하고 그것들을 누려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건 그냥 바로 그 소리라는 건 전쟁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공간이 혼란과 긴장, 폭력과 공포가 가득한 곳이고 여전히 왕임을 주장하는 세상의 세력들, 아니면 여전히 왕임을 주장하는 나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일은 어쩌면 전쟁의 선포예요. 그 싸움의 길에 당연히 세상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그 참됨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쩌면 십자가 자기 희생의 절정에서 보여주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것이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따라 살아가면 나의 가는 길, 갑자기 찬송이 생각나는데요. 복음 순종하면 날 길 환하겠네. 지하며 응하는 자는 응하는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에요. 하지만 그 복된 길은 이 혼란과 긴장, 폭력과 공포의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 증거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과 저를 보면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따라가며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죠. 여전히 혼란스럽고 긴장해야 되고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 자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후역장하는 게, 예수님 따라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복됩니까? 하지만 그 시공간, 그 현실이라는 건 만만한, 그래서 아주 순탄한 그런 일만은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되는 공간, 반대와 말살의 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 예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 되셔서 지금 모든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엄청난 시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이런 말 할 자격이 제가 되나 모르겠는데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세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늘 천국길이죠. 늘 천국길이요. 하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길이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처음서부터 보여주셨어요. 처음서부터 아예 중간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그러셨고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길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또 그곳에서 우리가 즐겁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가는 그 길을 더 격려하시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격려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기쁨이 생기시죠? 그러니 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참한 상태에 빠진 세상에 편안한 등장은 의미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하고 온 세상의 정의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이 폭력과 불의 아래에 있는데 쉬운 인생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고통이 있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냥 여기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름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가 뭐죠? 예수입니다. 그 다음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오래된 이 이름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이름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셔요. 그러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예수 임마누엘이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이름입니다. 오래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때부터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나 있어요. 왜?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 뜻은 뭔지 분명하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죠. 그 뒤에는 많아요. 무슨 임마누엘 칸트도 있고, 이상한 야한 영화에 나왔던 엠마누엘 부인도 있고, 지금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이후로는 꽤나 많이 쓰지만 예수님 이전에 누가 유대인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름은 없어요. 굉장히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어쩌면 감히 붙일 수 없었던 이름, 그리고 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새로움이 더해졌어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게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2장입니다. 구원하시는 분, 임마누엘, 그분은 어떻게 사시나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으로 피해서 화를 면했어요. 베들레헴의 아이들, 베들레헴에 죽었던 그 아이들처럼 같이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안심하고 어쩌면 얄미워하지 마셔요. 이 화를 피한 이 예수는요, 이 예수, 이 어린아이, 이 임마누엘은 결국은 어쩌면 그 베들레헴의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의 운명과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그곳으로 가셨어요.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 옆에 계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이 시작되는 시공간이라는 게 온갖 폭력과 위협들, 그것에서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폭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요, 그 폭력과 그 고통들, 그것들을 함께 당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님 당하시죠. 그러니 도망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냥 옆에서 아무 도망칠 이유가 없이 쫓아다니시고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도망치시는 거죠. 도망치는 이들과 함께 있고, 또 뭐요? 죽음의 칼날 아래에 있었던 그 아이들과 함께 하셔요. 눈물 나는, 그래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과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 임마누엘이 예수 구원하셔요. 어떻게 임마누엘이 구원하실까?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우리 저 바깥에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른 예수들을 생각했죠. 하지만 이분은 예수이시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상상하지 않아요. 바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나랑 같은 죄인이 되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재명 씨가 밖에서 대통령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나와 같이 옥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러니 절대로 불면 안 됩니다. 항상 밖에 있어야 돼요. 내 가난한 자리에 걔가 오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해도 걔는 부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걔가 나를 구원할 거예요. 얘가 나와 같이 가난해지면 나를 가난해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똘똘해야 돼요. 나보다 높은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을 구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의 자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내 자리에 온다고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냥 삶의 옆에 오셔서 구경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폭력과 불의, 그 고통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보내시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은 우리를 보내셔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 예수 임마누엘로 보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 그죠? 구원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하게 하십니다. 함께 하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오늘 이 이야기, 이 현상금 걸린 난민 아이, 이 아이가 정말로 임마누엘이 뭔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한다는 의미,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웃과 함께 합니까? 내가 내 구역원들, 내 사랑하는 이 양들과 내가 함께 합니까? 함께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내 사랑하는 구역원, 우리 영숙이 엄마와 내가 함께 해요.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함께 한다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내 이웃과 함께 한다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와 함께 합니다. 내가 내 남편과 함께 합니다. 내 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함께 하며 선한 거, 복이 되어 가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보다 훨씬 더 바깥에 있어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어야 도울 수 있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뭔 능력이 있다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은 우리가 뭘로 구원합니까? 여러분은 뭘로 구원할 수 있으셔요? 대단한 의료 기술이 있으셔요? 의사 면허증 있으신 분 없으시죠? 무시합니까 제가?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병을 고칩니까?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수지침이라도 잘 놓으시나요? 아니면 아주 공인된 약손이셔요? 그냥 문지르면 다 낫는 약손이신 분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구원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없고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이웃과 함께하며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기도하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슬픔의 자리에,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렵죠. 우리는 함께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 하나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유익, 정말로 좋은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알리겠다 하시며,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거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하는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대단한 의술로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없어서 어쩌면 더 성령님의 은사,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 포기하나요? 아니요,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쩌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주께서 원하신대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 깨어진 마음들 원한다. 믿음, 의지하는 것, 그거 원하신다고 하시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도망가야 됐던 이 어린 아이, 이분이 그냥 불쌍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고 이분이 임마누엘이셔요. 이분이 예수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구원과,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 있죠. 사랑이 오신다. 우리 대강절 때 되면 그런 찬송 하죠. 꿈인가요, 제가? 사랑이 오셔요. 사랑이 오시죠. 사랑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구역장님들도 우리 구역원들에게 정말로 사랑이 가시는 분들, 또 우리 구역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기 사랑이 온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사랑이 임한다고, 임마누엘이라고, 함께할 이가 오신다고,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또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하셔.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우리 능력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시면 돼요. 이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니 부족하다고 뒤로 뺄 일도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뒤로 뺄 일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구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해 주셔요.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해 주셔요. 서로 능력 없음을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 능력 없기에 서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격려하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약속해 주셔요. 제가 믿음을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격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달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대와 말살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놀랍게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되돌아보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의인화된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드디어 성공시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말하며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비록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겠지만 구원의 날이 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인용들을 통해 말하려는 바는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때조차도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고 아이들이 학살당하고 하는 암울함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좀 짧게 썼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짧게 할 수 있는 대로 좀 짧게, 왜냐하면 더 길게 쓸 수가 없어 짧게 썼는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요지는 이쑤시개고요. 요지는 익은 거예요. 위협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는 사람입니다. 위협 가운데도 소망을 찾아요.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이죠. 암울함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가슴 아파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또 마태가 했던 일이고 아마 교회가 했던 일일 겁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요, 그냥 끝까지 소망을 찾습니다. 소망의 건덕지를 찾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임마누엘, 예수를 따르는 이들, 함께하며 구원을 이루는 이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복음의 시작이 암울한 데서 시작했어요. 암울함에 절망합니까? 아니요. 암울함 가운데도 복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소망의 건덕지를 찾아냅니다. 거기 15절 보셔요.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애굽에 간 사건이 슬픈 사건이죠. 그냥 살기 좋았으면 왜 애굽으로 갑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학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무슨 이런 놈의 세상이 있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고, 또 내가 힘이 있다면 어떻게 거기서 해볼 텐데 그것도 못해서 애국까지 도망갔어요. 상황은 암울하고 힘이 없는 부모, 힘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더 어둡죠. 세상이 어두운데 그래도 나라도 반짝거리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 그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나만 반짝이는 거죠. 사람들은 다 가난해지고 나만 부자일 때가 제일 좋아요. 왜? 모두가 다 부자인 것보단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낫냐면요, 모두가 다 부자면 모두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겠죠. 하지만 모두가 가난한데 나만 부자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나만 차를 타고 다녀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다 부자면 좋은 기름 주유소에서 넣겠죠. 근데 이제 나만 부자면요, 난 주유소에 가서 내가 기름 넣을 필요 없어요. 딱 주유소에 가면 사람들이 하고 닦아주고 다 하죠. 하지만 모두가 다 부자면 나도 가서 기름 넣어야 돼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내가 남보다 잘 사는 세상이 더 좋은 거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별로 그렇게 사실은, 제가 마음이 꼬여서 그래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암울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더해서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게 최악인 거죠. 그게 최악이죠. 여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처한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학살하는 왕이 있어요. 학살하는 왕이 있는 암울한 세상에서 그래도 어떻게 피해 다니고 뇌물이라도 주고 온 군사들 이건 아니라고 싸바싸바 할 수 있는 말주변이라도 있고 뭔가 커넥션이라도 있으면 뭐가 될 텐데 그것도 없죠. 그러니 애국까지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예수의 가족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슬픔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쫓겨간 이 슬픈 인생, 삶이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냐면요,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좀 보실까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대요. 그러니 애굽으로 갑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대요. 얘기를 살짝 바꾸면서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낸 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간 이야기를 그냥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되고 안 인용해도 돼요. 인용해도 슬픈 인용들 많습니다. 슬픈 인용들 많아요. 어디로 끌려간 이야기들, 그죠?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간 이야기들, 그냥 패대기 쳐지고 묶여서 끌려간 슬픈 이야기들로 내 아들이 이렇게 슬프게 갔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호세아서 11장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내가 구원했다고 하며 애굽에 간 그 슬픈 사건을, 그 암울한 사건에서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 불러낼 그 소망, 그 소망을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실 겁니다. 여기 마태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암울하죠. 그리고 슬프죠. 암울하고 슬프니 계속해서 우쭈쭈하고 그냥 우리의 그 인생이 이렇다, 가슴 아프다 하고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픈 자리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소망을 찾아내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닮아서 정말로 아파하는 사람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한다면 그들과 함께 그 아픔에서 같이 떨어져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떨어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요? 소망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슬픔의 사람들을 옆에서 같이 슬퍼하래요. 맞아요.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이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임마누엘의 일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같이 슬퍼하러 눈물 흘리러만 오신 건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히 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파하는 사람들과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가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늘 괜찮은 것 같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함께 아파하고 거기에 함께 있지만 끝까지 그 위협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여시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불러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건 그냥 죽음의 계곡으로 죽으러 가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길에서 주는 분명히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냅니다. 도마가 그러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도 가자 그랬을 때 우리도 죽으러 가는구나. 거기 죽으러 가는 것, 왜 죽으러 가냐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왜 죽으러 가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위험해집니다. 예수님이 가기에는 점점 예루살렘이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거기서 누가 죽어도 안 돼요. 어쩌면 도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간다고 좀 미적미적, 저기 뭐 나사로면 갈만한도 한데 예수님 미적거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위험하다는 걸 뭐 예수님도 아시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가신대죠. 그러니 뭐 도마도 뭐 그래 죽으러 가자, 우리 이제 죽으러 가는 뭐 까짓 거 따라가지 하고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죽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위험한 길이죠. 아픔의 자리로 내가 걸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 삶도 힘든데, 내 삶도 간당간당한데 더 힘든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더 어두운 데로 간다고요? 그건 얼마나 위험해요? 죽으러 가는 길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분명히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높이 들리는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위협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찾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찾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냥 아프고 힘든 사람, 그 절망과 어둠에 함께하며 함께 추락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추락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추락하는 빨려 내려가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찾습니까? 딱 거기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위협과 어려움, 우리를 끌어내리고 함께 떨어져 내려가는 그곳에서도 소망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날 쳐다보면 뭐 베드로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그나마 그래도 걸었어요. 하지만 그 눈 흩어지기 시작하면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성령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꾸 소망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협 가운데도 여기 소망을 찾는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에 끌려나는 슬픈 일, 아이고 슬프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구나.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애굽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요 사건 안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18절 한번 보시죠. 여기 아이들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죽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눈물이죠. 그때 인용하는 말씀이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마라는 곳이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베들레헴 조금 북쪽이에요. 그러니
뭔가 끌려가는 사람들, 그 끌려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가는 그 길이고요. 거기서 슬픔으로 노래했던 이 노래는 예레미야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죽어서 그냥 슬퍼하는 눈물,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냥 그 슬픔을 노래하는 것 같죠.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펴보시죠. 예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보시면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똑같은 인용이요. 눈물이죠. 자식을 잃어버린 탄식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달라요. 이어지는 16절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울지 말래요. 눈물 흘리지 말아라. 그 일에 대해서 갚음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래요. 어쩌면 죽었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아이들 돌아올 거고, 너 이젠 눈물 흘리지 말고 울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들 갚은다 라는 예레미야 31장 15절만 인용했어요. 왜?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이 눈물의 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6절을 알아요. 예레미야 31장 15절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십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느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쭉 나오시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자식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31장 15절 이후에 쭉 해나가십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죽은 거, 그 죽은 통곡 소리가 들리죠. 그 통곡 소리를 그냥 성경 안에서 찾아다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통곡하는 이야기들, 끌려가는 이야기들, 억울하게 죽는 이야기들, 슬픔의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 많아요. 하지만 마태는 여기 예레미야 31장 15절 여기 눈물의 이야기를 가져다 놓지만 사람들은 그 뒤에 소망의 이야기가 있음을 압니다. 울지만,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돌아오게 할 거다. 너희가 지금은 울지만 울지 않게 할 거다라는 소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위협 가운데도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이 마태예요. 인용 갖다 놓을 거 많아요. 성경 인용할 때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용들 많습니다. 아니 인용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도 소망이 되는 그 말씀들을 찾아다가 여기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마태가 하는 이 수고를 보셔요. 위협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이 여기 있다는 그 말씀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시도들, 이 수고들, 어쩌면 이 믿음의 수고와 헌신, 그것이 오늘 마태에게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절망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죠. 그러고 싶지 않으니 다 피해요. 하지만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같은 아픈 자리로 부르셔요. 하지만 거기에서 더 한 발 나가서요, 소망을 찾는 거,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처럼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셔. 정말 옆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 소망을 찾아내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함께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소망을 길어 올리시고 또 말씀에서 소망을 길어 올리시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시며 이 소망을 길어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2025년 3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암울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격려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셔요. 신문을 봤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들, 사람들 만나면 너는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친구끼리도 싸우고, 대학에서도 원래
대학에서 무슨 시위가 있어도요, 보통 뭐 총장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경찰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죠? 뭐 경찰들 못 들어오게 해요. 예전에는 뭐 그래도 막 들어오들 왔지만, 근데 요새는 경찰들을 부른대요. 총장이 학교 당국에서. 왜냐하면 이게 무슨 사회 이슈 때문에 이 얘네들이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시위하는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 사람들 와서 싸우고 저 사람들 와서 싸우고 그러니까 아예 대학에서 대학 당국이 경찰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데요. 이모저모로 뭐 암울한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구원의 소망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서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정말로 소망을 발견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들에게 얘기하셔. 우리는 소망을 찾습니다. 소망을 찾습니다. 소망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함께 내려갔다가 함께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냅니다. 조동진이라고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부르는 뭐 노래 행복한 사람 있죠. 울고 있나요? 그대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왜요?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눈이 있으니. 뭐 그래요? 뭐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그런 거요. 뭐 그러니까 그냥 깔깔깔대는 당신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문세는 노래를 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그래요. 근데 조동진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그대 사랑받으니까 행복하고, 그것도 행복하죠. 하지만 조동진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슬프고 외롭고 뭐 그렇지만 넌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거기서도 뭐 별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걸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깔깔대게 하시고, 어쩌면 그 핸드폰이 나쁜 건 애들을 계속 그냥 깔깔대게 하는 거예요. 깔깔대고 킥킥대게 하고 깔깔거리고 킥킥거리고 살아가는 거, 그 삶이 그냥 즐거움이죠.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콘텐츠들, 이런 쇼츠들을 준 뭐 사람들에게 감사하며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복된 삶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이게 절망으로 끝난다면 그건 정말로 그냥 비극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소망을 찾게 하시고요, 그 빛을 늘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어둠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슬픔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랍니다. 여기 위협 가운데도 소망을 찾는 이 마태를 보시고 우리도 정말로 이 구원, 이 임마누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은 특별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구약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새의 한 가지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한 다윗 가문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을 예언한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과 예수님 가족이 나사렛에 살게 된 것을 연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암시를, 예수님을 통한 소망의 암시를 찾으려는 열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광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을 실행하고 계시다고 말함으로써 역경을 뛰어넘는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경과 고난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뭐 이루려 하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마태 당시에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말고서 다른 곳에서 뭐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온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추측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하면서 그냥 추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추측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서 11장 뭐 다윗의 이새의 그 가지에서, 이새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 가지가 뭐 이제 다스릴 평강의 왕이 될 거예요.
그때 뭐 가지라고 한 그 단어가 나지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 아닐까. 이새에서 난 가지 나지르라고 불려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 사람.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마태가 어쩌면 그냥 길어 올린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찾은 거죠.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래서요. 나사렛이란 이름이 참 뭐 정겹고 반갑지만 나사렛이라는 건 뭐 촌동네입니다.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에요. 오래된 유대의 동네가 아닙니다. 저 갈릴리 저 산골 저 촌구석 그리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산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쩌면이 아니라 그렇게 어디로 산골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삶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 슬프다. 인생이 괴로워서 저 산골에 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 가련한 인생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로 갑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지르라는 이새 한 가지라는 그 소망의 이름, 그 평강의 왕에게 주어진 이름, 그 이름대로 된다고. 지금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죠. 어려워도가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하시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마태는 이 본문에서 그걸 좀 바꿔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것 그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것이 어쩌면 더 여기 있는 이 예수 임마누엘에게 합당합니다.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역경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조롱과 어쩌면 그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은 그냥 단지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 신비 안에 주어진 선물이 됩니다. 내가 몸이 약한 것 그것도 어떤 때는요 이게 선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하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 삶의 구원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봐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 질병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고 내가 좀 치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됩니다. 내가 약한 것, 그렇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셔. 내 약함의 의미가 내가 저주받은 거고 어쩌면 내 인생의 모자람, 마이너스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관심 바깥에 있는 외롭고 황폐한 버려진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버려진 것 같고 약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어쩌면 내 이 약함 이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딱 그거죠. 내가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대요.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은혜 안에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 선물 그건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대요. 내 이 가시가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제 난 더 이상 그거 갖고 얘기 안 해. 내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아요. 그럼 내 약함은 이 약함 때문에 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강한 거죠. 그것이 선하고 좋은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못난과 약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발견하기 시작할 때 어쩌면 내 삶에 부족한 것과 약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내 연약함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도대체 어떤 위로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그것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약하고 또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의 구원이, 그리고 나를 통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 그리고 그 새로움과 풍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약함과 내 못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찾는 사람, 내 연약함 가운데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어쩌면 놀라운 발견, 그 발견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불구하고가 아니라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변화될 겁니다. 내 약함을 대하는 태도는 바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약함 가운데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또 얘기해 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이 쉬웠으면 합니다. 쉬운 인생을 살려고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어려운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도 어려운 자리를 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자리를 돌아봅시다. 그렇죠? 뭐 아이러니요. 인생이 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고생들을 하시죠. 쉬운 인생 살려고 고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반대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오히려 어려운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 나는 어떤 자리를 택하는지, 주님을 따라 어떤 자리로 가는지 보시고 내가 가는 길들을, 또 우리가 가는 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어쩌면 내 약함은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감사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약함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약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냥 시금석처럼 하나 남겨놓으시면 돼요. 나는 내 약함을, 내 연약함을 감사하는가 자꾸 물어보시면 돼요. 내 연약함, 내 못남 때문에 뭐 이불킥을 할 때도 많아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나서 이랬구나 하고 이불킥을 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또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가 아니에요. 내가 엉망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사가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구역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일을 임마누엘로 오시며 그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다시 한번 임마누엘 되신 예수 마음에 품고 정말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늘 주님과 함께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길이어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소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늘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실 것에 다시 한번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